오늘 말씀 제목을 갖다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함. 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앞부분은 안 읽을 하다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이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명의 누님이 바리새인은 먹고 사두개인은 누군지 좀 알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뭐 모임을 시작하게 돼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리새인 그러면 이 발음도 비슷하더라고요 영어로도. 예, 그리고 이제 이 뜻이 구분하다, 나누다, 뭐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사람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이 현실적인 사람의 몸보다도 정신적인 거, 그 이런 걸 강조하면서 부활, 영혼 불멸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좀 추구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세보다는 내세를 좀 중시하는 그런 쪽이겠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이와 반대로 부활도 뭐 별로 인정하지 않고 영혼 불멸, 영적 세계 이런 건 부인하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저는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학자도 이래 하는데 거꾸로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면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보수주의 쪽에 가깝고 사두개인은 좀 자유주의 쪽에 가깝대요. 현실만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서로 비슷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또 비슷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 말하자면 좀 구별된 직원은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일반 시민들과 좀 달리 어떤 지도층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아주 뭐라 합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이미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뭐, 자기 기득권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 예, 이 사두개인은 뜻이 의로움 이런 뜻이래요. 의. 그러니까 한의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가 또 하고 오니까 예수한테 당연히 뭘 바라겠죠. 그래서 예수한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이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줄 알고 어, 하는 얘기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사인,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말하자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야, 그러니까 악은 뭔가? 악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예. 말하자면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것이 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악한 것이고 세상과 또 섞여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와 섞여서 사탄과 섞였기 때문에 음란한 세대죠. 예,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서 있으니까 악하고 또 사탄과 이렇게 짝을 하고 있으니까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가 탁 얘기하니까 뭐 보여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저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서 다른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다 알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 예,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제시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 요나는 말 그대로, 저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인데, 니느웨라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저 이라크 쪽이네요. 그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못 가겠다 해갖고, 이제 도망가는 바람에, 고래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는 그런 사정을 말하는데 이거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요나가 예, 자기 할 일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예,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 진탕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데도 그런 그 요나의 표적 이러면서 이게 나오는데 예, 말 그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예,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뭐 하나님 잘 섬긴다 해도 뭐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이 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딱 보이니까 얼마나 이분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가 진짜 혁명적인 말을 하는 건지 뒤집히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최고의 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선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선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데 그게 결국은 그것도 어떤 사정이 되면 이 선이 뒤집어져서 악이 되잖아요. 선과 악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진짜. 저는 선하면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와, 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인 악이 붙어 있어요. 결코 이게 분리되어서 선만 있을 수도 없고 악만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야,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세계에서는 안 되고 다른 세계가 되어야 된다. 다른 세계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예수님은 다른 세계를 제시하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오늘 여기서는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먹는 떡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떡 얘기, 떡을 안 가져왔네 이러니까 예수님 들으시고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이걸 주의하라 이러니까 누룩 무슨 누룩? 비유로 누룩을 얘기한 건데 이걸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누룩.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개념이 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죠.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심지어 출애굽기 보면 너희들이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집에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누룩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주는데 이런 누룩이 천국을 비유할 때 한번 쓰였어요. 천국을 비유할 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그 부분에서 딱 한번 그렇게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 그거 외에 다른데 다른 데서는 다 부정적 의미로 쓰이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아마 그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와서 예, 다시 시작하지 않은 세계에 있었다면 역시 저도 뭐 이 누룩인 줄도 모르고 교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교훈을 지켜도요 좋은 교훈은 이 바리새인의 교훈이거나 사두개인의 뭐 이렇게 교훈이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 하는 데서 최고로 보이는 것들, 어쩌면 세상 간치에서 좋게 보이는 것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예. 보세요, 뭐, 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반면에 또 율법을 지키고 또 현실 문제에서 탁 이렇게 현실에 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생각하고 물질적 축복이라 하면서 사는 게 합당해 보이잖아요. 야,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혁명적인 분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 그대로 뭐 예,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좋아도 이 거듭남이 진짜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진짜 이 뭐라 합니까? 누룩이 완전 없어진 누룩이 완전 제거된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받아들여도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제대로 알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위치에 있고 사두개인이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도 교회 살면서 진짜 뭐 거듭났다 이런 느낌은 진짜 글쎄 교회 왔으니까 거듭났겠지 이 정도 생각했지. 야 진짜 뭐
저 홍해를 건너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요단을 건너는 그런 경험들, 이런 걸 갖다 경험적으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뭐, 우리가 대구교회 안에서 말하는 미덕들, 뭐 교훈들 이런 걸 지키는데 뭐 중점을 두고 살았지. 여기서 뭐, 야, 내가 끝났다. 또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이 가짜였구나. 이렇게 인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 안에 살면서 거의 없었잖아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생명을 알고 난 뒤에, 와, 이제 그한 번도 저도 정신적인 세계, 혼적인 삶,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살았지. 사람의 몸이, 야, 사람이구나. 사람은 몸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현실적으로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위에서 떠나보시는 분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야, 다시는 이제 만날 수 없네. 한 번 이렇게 사람 몸이 죽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연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그 우리가 뭐 찬송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책에서 나오고 하는 것처럼 야, 내가 죽어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막연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과 살 때 지금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감각기관 이걸로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거 뭐예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 오감을 벗어나서 어떤 뭐 있으면 과연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사람이 죽어서 내 영혼이 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는데 내 영혼, 그 영혼 상태가 되면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데, 그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싹 빠져버리고 뭐만 있습니까? 어떤 뭐 형체, 모양,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체일 수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진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영혼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요소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이라 그래 버리면 이미 이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뭐. 그래서 누구는 영혼을 보는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 어떤 영혼체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감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그 과학적으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예. 언제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볼 수 있지.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지. 뭐 초음파, 뭐 자외선 이런 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 영혼은 뭐냐? 가시광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있어도 모르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빠져서 뭐 여기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혼 불멸이고 뭐 사고가 어떻고 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라면 뭐 물질만 있는 게 다인가 또 뭐 먹고 사는 게 이 육체만 위한 것이 다인가.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또 살 수 없잖아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처럼 그렇게 말 그대로 그것만 추구하는 것도 또 아닌 거죠. 야, 그러면 사람은 뭔가,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육체, 예, 하나님이 지은 자리, 하나님이 사람을 이 육체로 지어 놓고, 이 육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산혼의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요 기능에 집착을 딱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추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말 그대로 뭐밖에 없어요. 예. 정상적인 사람 위치에서 딱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뭐 말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면서도 항상 뭔가 다른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 이 만나는 이 만남이 소중한 줄 모르고 가치 있는 줄 모르고, 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 마치 새 예루살렘 안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미래에 항상 미래, 지금 현금이 아니라 뭘 합니까 그거? 아직 이 확정되지 않은 이 수표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 야, 이걸 알고 나니까 지금 우리끼리 만남도 너무 소중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살면서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야, 오늘 이렇게 딱 보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뭐 이런 누룩들은 보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해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거나 또는 뭐 저 현실적이 아닌 뭐 영혼 뭐 어떻고 이런 데 살거나 또 그렇다고 먼저 뭐 동물과 똑같은 육체에 살거나 이렇게 육신만 유하도록 그렇게 살거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야, 진짜 말 그대로 이 지금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인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위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생각할 때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그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있으면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연연히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늘로부터는 표적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이적기나 되고 뭔가 그럴싸해야 되고 막 두려워해야 되고 막 이렇게 신적인 요소, 내피림적 요소, 어떤 능력자의 요소 이런 것이 와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이런 사인을 읽을 눈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볼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구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따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아담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가기 너무 쉬워요. 율법만 지키면 되지, 도덕적이면 되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걸, 뭐 이렇게 주어진 어떤 전통, 또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조상들의 뭐 이렇게 관습, 뭐 이런 걸 따라가기 쉽고, 또 한쪽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불멸, 뭐 사후 세계, 뭐 사후 천국 이런 걸 추구하기가 쉬워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누룩이죠, 누룩.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룩이 막 부풀어서 모든 걸 다 부패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교훈들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 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건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전통을 지키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는 지키자. 어,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지키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다 보면 어디에 맵니까?
결국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지금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야, 희한해요. 사람으로 사는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걸 자기들 생각에 좀 합당해 보이는 것들, 옳게 보이는 것들, 이걸 따라가 버리니까 뭐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여기는 아,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들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종교를 봐도 뭐 유교를 보고 유학을 보면 좋은 교훈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불교를 가봐도 인생을 갖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추구해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와 인생으로 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서 이걸 발견하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는 이런 교훈을 지키며 살아라든지 야 이런 말은 야 우리에게 참 합당한 거니까 뭐 지키라든지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예, 이 인생 자체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찬양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제시한 거죠. 야, 그래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이렇게 이제 거듭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따라가게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진짜, 와, 우리가, 야,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 넓은 길은,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대요, 찾는 이가. 찾는 이가 많고, 또 넓어서, 또 이게 따르기 쉽고, 예,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대요. 그렇지만, 예, 그것이 오히려, 예, 하나님께를 가는 길이고, 찾는 이가 많은 길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길이죠. 비밀스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미 공개됐는데, 공개돼서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뭐 지키는 것도 헐렁설렁 지키고. 그러니까 넓은 문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좁은 문은 어때요? 비밀의 길이 비밀의 길. 아담의 세계는 감추져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열려 있는 길이니까 좁은 문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현실적 복락을 추구하거나 사후의 복락을 추구하거나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물으면 사후 천국 가려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복 받으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그런데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 지금 사람으로서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인생인 것이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인생인 것을 딱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왜?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인 걸 다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 딱 서면 야, 인생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의 본질이 실체가 딱 알려지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명희누님이 실제 그러는데 실제 반대가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데 실제 반대가 관념인데
그런데 실제라 말하는 것도 이 뭐야 관념을 하기 때문에 다 관념론. 예, 예, 실제론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를 진짜 아는 길은 명예나 표현처럼 실체를 알 때, 인생의 참 모습을 알 때, 인생의 참사를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실제를 살 수 있어요. 와. 우리가 지금 그래 살고 있잖아요. 인생의 실제를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왜? 머리로 생각 안 해서 인생의 뭐 본질이 뭐고 인생의 실체가 뭐라고 딱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관념이에요, 관념. 와,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 그래서 실제론의 정의를 딱 살펴보면 그 안에 관념론이 들어있다. 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 인생의 딱 진실 앞에서 인생의 운명을 딱 보고 이 육체에 초점을 두고 죽음이 있는 육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실체잖아요, 실체. 죽음이 있는 인생, 죽음이 있는 육체, 이 사람. 이것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인간의 실체에 대한 확실한 정의인지요. 그러니까 실제를 살 수 있잖아요. 야, 누님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실체를 알면 실제를 산다.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야, 이건 일반 철학자들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이 세상의 교훈, 예? 현재를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살도록 하고, 인생인 것을 갖다가, 살짝 비껴나서 천사를 바라고, 이런 요소 안에서, 있으면 사람이 실제를 살 수가 없죠. 관념 속에서 사는 거죠. 생각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 딱 있는 인생의 가장 어떤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실제를 만지면서 실제를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뭐 꼭 외쳐야 뭐 인생입니까? 말을 해야 인생입니까?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 인생이잖아요, 인생. 야, 그래서 딱 그 본질 안에서 그런 실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딱 발견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실체를 아니까 실제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면 진짜 하루를 살아도 영생이고 영혼을 살아도 영생이고 야, 왜? 사람으로서 딱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딱 온전히 이 사람을 쓰는 거죠. 이 실제를 맛보니까 예, 죽어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러기 위해서 인생이 지어졌으니까 인생의 그 하나님 사람을 지은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참 인생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주어진 축복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건지. 뭐 찬송가에서는 보니까 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우리가 형제들 연합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이거 인생의 실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실체 안에. 사람의 본질을 알 때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하나로 형제로 만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뭐 이름으로 형제 자매한다고 형제 자매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딱 진짜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고 인생의 실제를 딱 만지게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 딱 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가장 확실한 표적인 거죠. 이걸 여기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그저께 말씀에 따르면 야, 모리아 산에 갔다 온 거. 뭐 이삭은 말 그대로 죽음이죠, 죽음.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야, 그런데 다시 살리게 하는. 예. 이삭을 죽여 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하는 이 대속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대속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 딱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구속이죠, 구속. 예. 그러니까 대속의 주님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로 딱 알고 살면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야, 그러니까 대속을 통해서 구속은 일어나는 거죠. 대속자가 없으면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알고. 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이죠, 구속. 구속의 주님이죠.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고, 우리의 구속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다시 구속을 이룰 필요가 없죠. 야, 그래서 예수는 왜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는가? 구속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서 한 형제로 동거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으로 딱 서 있는 거죠. 야, 이분을 보고 내 인생의 본질을 딱 발견한다면 이분이야말로 구속의 주님으로 딱 서는 거고. 그래서 뭐 구속의 주님이고 우리는 구속을 이렇다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죠, 하나. 예수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동거하는 영생이죠,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영생은 예, 바로 사람이 실제를 누릴 때 우리가 느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잠시 살아도 영생을 누리며 살면 영생이고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함께 이렇게 동거함을 누릴 때, 느낄 때 이게 바로 영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에게 예? 살며시 스며들어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죠. 예. 조금씩 조금씩 내주다 보면 다 내주게 됩니다. 예. 막 그런 걸로 보면 야 우리에게 이러한 노선을 따르지 않고 다른 노선, 다른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어디에 겪기도 합니까? 예? 넓은 문을 갖다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넓어지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길 안으로 들어선 거죠. 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은 나중에는 막 진짜 너무너무 넓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뭐 나중 그러는 나중은 이게 시간상 나중이 아니에요. 곧 바로죠, 곧 바로. 이 길을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넓은 길이 돼요. 반면에 모든 사람이 지금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길이에요. 왜? 갈수록 해보면 다 분별되거든. 다르거든. 다르다. 이 다르다로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좁아지죠. 그런데 하나다. 모든 사람이 하나구나. 이 길을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다가 하나인 세계를 딱 보면 이거는 세상에 없는 세계니까 좁죠. 그런데 갈수록 이 길은 다 연합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넓어지는 길이고 갈수록 온전해지는 세계죠.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고 오늘 이 두, 두 사람들, 두 말하자면 종교적 지도자들,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를 주름 잡는 두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구나. 오죽했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지금 옮겨졌고 거듭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이 안에서 인생에 주어진 축복을 매일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는데, 아, 누룩을 되게 예수님은 막 악하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누룩.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는 뭐 누룩이죠, 뭐 다. 사후천국, 뭐, 영혼불멸, 영혼불멸은 세상, 뭐 철학 이런데, 이런 건 뭐 누룩,
그냥 뭐 누룩이죠. 뭐 사후 천국 간다는 것도 이것도 뭐 완전히 뭐 생각의 세계로 그냥 안 죽으려고 죽음이 정해진 게 사람인데 좀 안 죽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악하고 진짜 악한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 놓은 이 운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거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사탄의 수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한 누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음,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죽음이 있는 사람인 게 내가 60년은 60년, 80년은 80년, 100년이면 100년 딱 살고 가는 이 인생이 지금 싫으니까 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이건 뭐 100% 누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누룩을 경계하고 이렇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저도 정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헛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운명을 이 육체로 지어진 운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도록 하는 아주 이거는 선악과 먹은 증상이죠. 사람이 영원히 불멸한다는 둥, 뭐 사후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둥 이런 거는 다 선악과로 인한 속은 생각이에요,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어준 내 존재로 만족이 돼야지. 음, 비록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일지라도 이 자체로 만족이 되고 이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거 이상 바라는 게 다 누룩이죠, 다. 다 속은 거죠, 네. 사실은. 네. 이거는 이제 종교, 세상 종교에 있는 누룩이라면 우리는 세상 종교가 아니잖아요. 세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뭔가 실제가 있는 교회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에게 누룩은 뭘까? 우리 교회에서 누룩은 뭘까? 우리 교회도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음, 우리 교회는 뭐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와가지고 정말 비교 불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의 말씀이 있는 참 실제가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왔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뭔가가 자꾸 생겼어요. 뭔가 전통이 자꾸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목사님, 오직 교회 이런 거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이제 생겨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목사님은 옳다는 것, 목사님이 설사 잘못하실지라도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지금 목사님이 좀 이상해도 목사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게 미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뭐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랬는데 표적, 표적이 아닐까 그게 오직 목사님, 오직 목사님을 따라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데 따르는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이 우리 안에 설정돼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음,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의 본질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얘기해. 약간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그 누룩이 뭘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 저는 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은 다 누룩이다. 음. 십자가 아멘. 외에.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은 누룩인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예수가 진실해서 따른다 이랬거든요. 따른다.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진실해서 네.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실해서 따른다 이 말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을 따르고 또 앞에 있는 오빠들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따르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자기가 없는 삶이고, 자기가 없는 삶이니까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랬는데 요나의 표적은 죽고 3일 후에 살아난 이 십자가잖아요. 음, 죽고 다시 산 이 십자가니까 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줄 표적은. 근데 이 십자가는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내 운명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를 음, 따르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지금 엄청나게 뭔가가 잘못 인식돼 있어요. 잘못 저는 약간 가스라이팅 세뇌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막, 목사님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다. 목사님을 따르는 게 십자가다. 막 이렇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게 약간 거의 세뇌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젠 잘못해도 따라야 돼요. 진짜로. 치매에 걸려도 따라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돼버린 거죠, 하나의. 목사님이라는 표적이 탁 생겨가지고, 목사님 무조건 오라. 목사님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되면 저는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좀, 이건 누룩이 아닌가. 너무 무서운 누룩이다, 이거는. 십자가는 그렇게 무조건 따르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내 운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운명이에요. 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것도 죽음의 운명이에요. 죽음의 운명. 사람은 죽는 운명 가졌다는 이게 그냥 십자가거든요.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인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모든 것은 다 저는 누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변질시키는 누룩, 변질시키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진짜 막, 이게 따르는 게 복음이 돼버리니까 잘못해도 따르고, 뭐, 하여튼, 음, 무조건 따르니까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막 바꿀 때가 됐죠. 이상해져. 하여튼, 진짜. 저는 오직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알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아멘. 들고,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 된 것 같아요. 음, 좁은 문. 다른 거는 사실 다 넓은 문이에요. 음,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네. 넓은 문이고, 음, 우리가 평생을 그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넓은 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르는 거는 너무나 쉽고 넓은 길인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오직 십자가는 운명이다, 내 운명이다. 예수 운명, 내 운명, 목사님 운명, 그 운명 안에서는 똑같다. 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좁은 문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 운명 싫어가지고 지금 누룩이 들어왔거든요. 이 죽음은 싫고, 그래도 따르는 건 좋아요. 영광스러운 분 따르는 거는, 그렇지. 그거는 뭐, 좋지 뭐. 음, 아주 내 앞에 괜찮은 분 따라가는 거는 음. 너무 좋은 거죠, 뭐. 그게 누룩이었네. 내 앞에 영광스러운 분 따라가는 게 누룩이었네. 내가 되고, 깔끔하게 어, 되고. 음, 내 앞에 좋은 분 따라가는 건 세상에 더 좋은 사람 따라가는 건 좋지, 뭐. 아이돌 따라가는 것도 얼마나 좋아. 그게, 그게 정말 누룩이네요. 그게, 내 막 부정이 많은 나를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런 내가 너무 싫으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돌 같은 너무나 멋진 분을 그냥 따라가, 무조건. 나는 부인하고 따라가기만 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네, 이게. 그게 누룩이네, 누룩.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앞에 있는 분을 따라가. 십자가 죽음의 운명을 가진 게 나인데 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냐, 아주 오직 앞에 있는 그분만 보고 따라가, 그냥. 너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표적이네. 표적은 앞에서 보면서 따라가는 게 표적이니까. 와, 우리가 뭐 완전히 속아갖고 살았네. 음, 와, 진짜 복음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회복돼서 보니까 문제가 많았네. 음, 누룩이 다 섞여 있었네, 거기에. 누룩이 많이.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양식도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됐는데 지금 세계가 회복돼서 내 운명이 딱 회복돼서 보니까 야, 십자가는 내 운명이네. 음. 아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 따라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한 운명 안에서 그냥 사는 거지. 한 음, 사람으로 사는 거지. 따라가는 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하나가 딱 되고 보니까 따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한 운명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아멘. 알아지니까 그 모든 게 다 누룩이었네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누룩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게 다 그 누룩 때문이네, 누룩. 잘못된 양식이니까, 잘못된 생명이니까 이런 문제가 진짜 생기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놓은 목사님 근원으로 돌아간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해가지고 그 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제가 잘 안 읽는데 오늘 그냥 한번 목사님 글이길래 한번 쭉 그냥 읽었는데 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책은 우리 정말 좋아하는 책이잖아요. 말씀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막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는 5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는 10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고 예수는 만민에게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민에게 길이 되셨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차이라고. 예수와 나의 차이는 이런 차이라고. 나는 한 5명에게 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한 10명에게 길이 될 수 있고,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길이 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 글을 보면, 그래, 정말 맞아.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으니까. 근데 또 세상 사람들에겐 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길이 됐으니까, 뭐, 여기 겸손하게 5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1,000명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글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와 나의 차이는 이 차이래요. 난 목사님이 이 글을 쓰셨다는 게, 물론 말씀으로 한 거를 글로 적어 놓은 건데, 이런 얘기 전에도 하셨어요. 나는 음, 우리 교회 사람, 내 죽음에는 몇 명밖에 포함 못 한다. 우리 교회 사람 몇 명은 포함할 수 있지만, 만민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필요하다.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를 포함하고, 내 죽음은 우리 교회 사람 몇 명만 포함한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맥락이 같은 말인데, 어, 저는 오늘 이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예수와 나의 차이가 이 차이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와 나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음, 예수는 생명가인 분이고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예수가 100점이라면 나는 0점이거든요. 이런 차이지. 나는 5명 포함하고 예수는 뭐 100명, 모든 만민을 포함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포함하는 분은, 그 사람에게 길이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음, 목사님이 5명에게 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길이 안 돼요. 선악 까먹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길이 돼? 어떻게 목사님이 사람에게 길이 되냐고. 예수가, 그러니까 길이 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라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음,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길이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모든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목사님이 5명의 길이 될 필요가 없어. 왜 목사님 길이 돼야 돼? 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나도 길이 아니고. 아무도 예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내가, 음, 야, 이렇게 우리가 전에 이 말 들으면, 그래도 이 말에 감동받고 이랬는데, 이게 진짜 이게 헛소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이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어, 예수 단 한 분 예수가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떤 나는 뭐 5명의 길이 되고 어떤 이는 10사람의 길이 아니죠, 그거는. 그건 세상의 길이겠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10사람에게 길이 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에게 길이 되겠죠. 잘 사는 사람은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길이 되겠죠. 그건 세상의 길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이죠. 오직 사람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음, 단 한 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지. 나는 5명에게밖에 길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뭔가 이상해. 뭔가 개념이 이상해. 그래서 음, 제가 오늘 목사님이 했다는 이 글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구나.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으니까 이게 변질이 되죠. 이렇게 생명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전에는 목사님 모든 말씀이 저에게 맞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고 그게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됐지만 제가 운명이 회복돼서 예수와 한 자리 회복돼서 참 사람의 자리로 회복돼 보니까 이런 게 다 보여요. 오류가. 누룩이 다 보인다고, 누룩이. 어떤 누룩이 섞여 있는지가 다 보인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다 이렇게 속아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네. 네.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정말 헷갈리지 않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이게, 음, 정말 영원히 빛나는, 우리 앞에서 빛나는, 진짜 다윗의 별 이랬는데, 유일한 길인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음, 이런 말에, 이런 아주 뭐, 고상한 말에, 나는 5사람에게 길이 되고, 어떤 이는 10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고, 예수는 만민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고상한 말에 속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이건 진짜 누룩이에요. 네. 아까 정경제가, 어, 영생을 누리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는데 이 누룩이 슬며시 들어온다 했는데 맞아요. 이건 진짜 슬며시 들어오는 게 조건만 맞으면 들어와요. 음, 곰팡이가 필 때 조건만 맞으면 들어오거든요. 습도,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슬며시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에 뭐 우리가 있으니까 이 운명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 이제 이 슬며시 들어오는 이 누룩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안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음,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십자가는 죽음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 슬며시 들어오는 누룩에 속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음, 속아 다 가스라이팅 당했거든, 우리는. 우리는 지금 6천 년을요, 6천 년인지 몇 천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악과에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슬며시 들어와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십자가만 알면, 이 십자가가 내 운명이라는 것만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죽음의 운명이 십자가구나. 이것만 알면 절대 안 속아요. 누룩에 절대 속지 않아요. 눈을 떴기 때문에. 눈을 떠서 다 보이는데 어떻게 속냐고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